오늘은 제가 사중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중복음이란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속한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이자 우리 성결교단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지, 지켜 나갈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또한 익숙하게 말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교단의 역사가 상당히 압축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성결운동으로부터 출발한 교단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감리교단들은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결의 은혜가 약해지고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성결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받은 적이 있고 또 존 웨슬리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결의 은혜가 다시 한번 미국 교회 현장에서 불타오르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생과 성결만이 아니라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해야 완전히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만국 성결 연맹을 조직을 하였고 그리고 그 만국 성결 연맹이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를 오게 되면서 우리 성결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과 성결만이 아니라 신유와 재림까지 전해야 온전한 복음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다른 말로 온전한 복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순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복음이라고 하니까 익숙하시죠? 순복음 교회와 같은 오순절 운동의 개파 교회 역시 성결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면 좋겠지만 중생은 또 성결은 이미 교부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2세기 정도가 지난 2세기, 3세기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온 것이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설교해 주셨을 때 천주교회를 비판하실 때 개혁교회가 마틴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교회의 인사들 또한 중생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결은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위에서 모든 기독교 신학을 해온 인물들은 성결의 은혜를 강조해 왔습니다. 칼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화라는 단어일 정도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성화의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존 웨슬리가
아주 강조한 주제가 성결입니다. 그만큼 많은 인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생과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정훈 목사님께서도 교회에 오시자마자 첫 설교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최근에는 한 2주 전쯤 수요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씩 더 들어봤는데,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성결의 복음 역시도 우리에게 전하셨겠죠. 당연히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특별히 어떤 때 언제 전하셨다 이거를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명정훈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언제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을 것인가? 성장하여야 한다. 지난주에도 보조바퀴를 뗍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성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신유와 재림의 복음에 대한 것인데, 신유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의 은사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내보내시는 복음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유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신유에는 4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음을 받는다면 그 또한 신유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 다른 사람이 낫는다면 그 또한 신유의 은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병원과 의술과 약품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마련해 주신 신유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만을 신유의 은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사회적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터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시고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회개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또한 신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공중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휴거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에 강림하사 모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중 복음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이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지금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 말씀과 앞서 이 전도사가 말한 사중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우리 교단의 사중 복음은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그 복음이 사중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중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사복음이 아닙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중, 영어로는 폴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기서 중이라는 단어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무거울 중자에는 겹쳐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중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흩어진 나눠져 있는 4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사중 복음이 왜 한 복음이며 온전한 복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헷갈림을 가지고 오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장소로 오해하기도 쉽고 또한 특정한 시기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지만 결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는 그 행동을 하실 때를 이제 유대 랍비들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남에 경외를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어를 바꾸어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발휘하사 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러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유대인 중에 왕이 생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런 풀이 안에서 사중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사중복음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그 주권을 발휘하시는, 우리에게 그 통치하심을 발휘하러 오신다는 말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대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죽을까봐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면 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생명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중생의 복음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생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 또한 실제적인 의미로 중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결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알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항상 약식으로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이미지를 하면은 항상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3번 끼얹는 것으로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세례 하면 옆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 보면 밑에 침례라고 꼭 적혀 있습니다. 침례란 무엇이냐? 사람이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 안에 푹 담궈서 성령님으로 적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말한 웨슬리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의 제자들 존 플래처 같은 사람이 이를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죠. 우리는 이 성령 세례의 그 성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성결이라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거룩한 행실이 성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굳이 말하자면 결과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의 본질은 거룩함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수도꼭지에 비유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수도꼭지가 수도꼭지 그 자체로만 있다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수도꼭지는 제대로 된 수도관에 연결이 돼야 거기에서 물을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수도꼭지의 근원인 수도관인 성령 하나님께 연결되어 성령 하나님께 무한한 거룩함을 공급받는 상태를 성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성결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이는 우리가 성결한 상태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알다시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의 성결운동의 한 갈래인 성결교단은 신유 역시 온전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통치하시는 그때에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병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징벌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떠한 벌을 주시냐? 정말 긴 벌을 주시는데 제가 짧게 한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와 같이 질병은 죄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발휘하시면 그곳은 질병이 없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와 중풍병을 치료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칠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가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신유의 복음이 단순히 사람의 몸의 아픔이 낫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한 인간 자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로 회복시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자주 드러나는데 저는 특히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송한데 제가 PPT를 못 넣었나 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이사야서 11장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11장) 전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가 될 그때에 어린아이와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동물이 제일 먼저 사람의 손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알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동물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죽는 것, 다투는 것, 모든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유의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 자연 환경과 이 모든 우주까지 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질서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모든 말씀은 재림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중생에 관하여 말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이 중생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의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생과 부활이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중생과 부활이 같은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생각이 없고 실제로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활이 없는 중생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 예수께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고 물어봤지만 예수께서는 그에 대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물로 씻음같이 깨끗하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도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중생은 우리의 거듭남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가는 통로지만 그와 동시에 부활에 약속된 표징이요 혹은 선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없다면 중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성결이
성령 충만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도대체 어느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령 받음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와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처럼 요엘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종말의 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성서의 많은 문서들을 보면 재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먼 훗날의 일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 임박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책들을, 편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 오죽하면은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말마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말이 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는 겁니까? 금방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하여 사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것이고 인내심을 다시 함양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재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재림을 하셨나.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는 다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죠? 근데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부활하신 육체로 다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반쯤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여러분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어려운 어떤 말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 정해진 일에 반쯤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시는 날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잘 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우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비가 올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가 올 것이 확실한 상황에 나가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비 오는 날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반드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멈춰주실 거다 하는 가짜 예언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유다가 현재는 진짜로 멸망한 상태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미 멸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며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어떤 것도 빼뜨리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신앙 역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어떤 복음도 빠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중생한 그 순간 성결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요, 또한 성결의 길에 들어선 그 순간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며, 회복을 약속받은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재림이 분명히 일어남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지 중에 중생은 하였고 성결의 길에 들어섰지만 재림은 믿지 않는다던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지 중에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해서 막 몸이 낫거나 그런 거는 좀 비과학적인 거고 안 믿겨져. 이런 일은 없습니다. 중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성결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얻은 생명을 내다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떠한 복음의 놓침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의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고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때 그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결교단을 통해 주신 사중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도 없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과의 왕국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종말의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